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아디라 교회는 네 번째 소개되는 교회인데,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도시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했던 그런 교통의 중심지로 대단히 상업이 번창했던 그런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발굴됐던 많은 그런 역사적인 유물이라든지 또 소개되고 있는 자료의 내용들이 그 당시에 다른 여느 도시와도 남다르게 이런 상업이 번창하고 발달했던 그런 도시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옛날에 길드라고 부르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동업조합을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직종에 속해 있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동업을 이루면서 하나의 어떤 큰 상업을 형성하는 특별한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두아디라는 여러 직종들이 교류화가 아주 활발했던 그런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모직, 천을 가지고 옷을 만든다든지 또 집조나 염색하는 것, 또 도기, 그리고 염색천 이런 것들을 배조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초창기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러 마게도냐의 첫 성이었던 이 빌립보에 갔을 때 회당이 따로 없어서 기도할 곳을 찾아서 강가로 나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두아디라 출신의 자주색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를 만나면서 성령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서 그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초창기 아주 중요한 그런 인물이 되는데,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인물도 바로 이 두아디라 출신의 사람이었고, 그는 자주색 옷감 장사로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가 이런 상업 활동이 대단히 활발했던 그런 도시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조합을 형성한다라는 것은 이 조합을 할 때 항상 그 당시가 대단히 종교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이 조합에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그 직종을 돌봐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신들을 모시고 사는 겁니다. 소위 자기들의 직업, 어떤 상업의 수호신들을 섬기면서 그들이 이 조합에 가입하게 되는 동안에 그 신을 향해서 드리는 제사라는 게 늘 있었고, 그 제사가 마치고 난 다음에는 음식들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교제하고, 또 그 음식을 나누고 난 다음에는 즐거운 행사들을 함께 갖는 일들이 늘 일상사였습니다. 그 즐거운 행사 속에는 항상 매춘 행위들, 이런 것들이 많이 동반이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시대의 고대 근동사회에 있었던 대부분의 종교들도 종교라고 말할 때 어떤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것이 동반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그 많은 우상의 종교들은 종교와 도덕이 별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종교라고 하는 이름하에 타락이 돼도 정당하게 그것을 인정받는 그런 사회였던 것처럼 이 당시에도 대부분이 그런 식의 어떤 성격을 띠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길드라고 하는 것에 가입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가입을 하게 되면서는 끊임없이 이방의 신들을 섬겨야만 했고, 그 음식에 동참해야 됐고, 그 행사에 직간접적으로 늘 관여할 수밖에 없는 삶이 계속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내가 떠난다라는 것은 그 사회로부터 내가 따돌림을 당한다 하는 말이고, 버림을 받는다 라는 것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업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들이었지만, 그런 생활을 하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게 그냥 예사롭게 계속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더 이상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되고 만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들 속에 두아디라 교회가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로 인해서 많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많은 손해를 감내해야만 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충분히 짐작하게 해주는 겁니다. 편하게 세상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박해와 시련을 감내하면서 거룩한 성도로 구별되어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이 기로 앞에 늘 그들은
갈등을 할 수밖에 없었고 결단을 끊임없이 해 가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앞에서 소개된 여러 교회들 가운데 매우 좋은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진리가 왜곡되는 일과 함께 거룩함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다고 말합니까? 진리의 싸움을 잘 싸우면서 그들이 그 싸움에는 넉넉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뭐가 많이 부족했나요?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잃어버리게 됐다. 그래서 빨리 이것을 돌이켜서 회복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주셨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와 반대된 모습입니다. 사랑이 많고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나아가는데 이런 진리의 싸움에서 결국 연약해지면서 그들의 삶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위험에 처해져 있는 그런 교회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교회에 임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교회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눈이 불꽃 같다. 이 말은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눈에 드러난 일들, 눈에 드러나지 않는 것들, 감추어지는 것이든 드러난 것이든 그 모든 일들을 다 불꽃같이 살펴보시고 아시는 주님이시다. 이것을 알려주고요. 좀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어떤 일에 있어서 무슨 동기를 가지고 시작했는지, 그걸 왜 하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속속히 아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3절 앞부분의 말씀에 보면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뜻,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아라 이렇게 하시는 그런 말씀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빛난 주석 같아 이렇게 표현할 때에는 옳은 일에 관하여서는 항상 넉넉하고 과분하게 칭찬을 더해 주시면서 격려하시지만 그러나 반대로 악한 일에 관하여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고 무서운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빛난 주석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23절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말씀과 같습니다. 이 교회에 주어진 칭찬에 관하여서는 19절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하는데요. 말씀해 보시면은 주님께서는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시는 것, 내 사업과 이 사업이라고 하는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행실을 말합니다. 행실 혹은 행위.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함이 있었다는 거죠. 행함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는 이게 없었어요. 이게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고요. 섬김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인내한다라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소망 가운데서 참아낸다, 견디어낸다. 이것을 두고 인내라고 그러죠. 그래서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망이 있는 그런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행실이 있고 행위가 있고 실천이 있는 그런 교회. 굉장히 좋은 교회의 모습을 잘 가지고 있음을 주님이 칭찬하고 계셔요. 그뿐만 아니라 계속 말씀을 보시면 19절 뒤에 보니까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더 좋은 모습으로 변모되고 있다.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교회의 상입니다. 앞을 향해서 전진한다는 거예요. 퇴보하지 않고 앞을 향해서 진행해가고 앞을 향해서
자라가고 있는 그런 교회, 이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다. 이렇게 주님이 칭찬하고 계셔요. 얼마나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그런 모습을 잘 가지고 있는 교회인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안고 있는 그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자칭 선지자로 자처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칭 선지자로 자처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는 것인데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여자가 있다는 겁니다. 있는데 그 여자가 하는 말에 꾀임을 받아서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 내 종들 가운데서 그러한 자들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교회를 향하여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시대에 있었던 인물이죠. 아합 왕의 왕후, 왕비였습니다. 왕비였고 그녀가 한 악행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다가 아스다롯 신전과 제단을 거기에 만들어서 이방 종교를 이스라엘에 퍼뜨렸던 장본인이 바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옙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는 아스다롯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다 알려주고요. 선왕을 살해하고서 시돈의 왕위를 계승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딸로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후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한 것은 뭐냐면 아까도 그런 얘기를 드렸지만 종교와 윤리를 완전히 분리시켰습니다. 오늘날도 종교를 말할 때 종교의 기본 요건으로 그걸 이야기해요. 올바른 종교는 그에 걸맞는 윤리와 도덕이 동반돼야 되고 내세론이 있어야 된다. 종말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조건이 없다 그러면 제대로 된 종교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고대 근동의 종교뿐만 아니라 당시 1세기 당시에 이런 종교들은 종교와 윤리를 다 분리시켜 버렸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면 종교적인 명분으로 윤리를 아주 타락하게 만들기도 했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명분으로 성적인 타락을 부추겼다는 거죠. 옛날 종교, 이 바알 신도 마찬가지고 아세라 신도 마찬가지고 고대 근동의 모든 종교들은 그 신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매춘 행위를 정당하게 여기면서 그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의 그런 우상의 종교를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그렇게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행과 타락과 종교적인 어떤 도덕적인 방종 이것을 부추기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를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했던 인물이 이세벨이었어요. 거짓된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양성하고 돌봐줍니다. 그 당시에 약 850명 정도라고 그 수치가 알려져 있죠. 반면에 참 선지자들은 그들의 손에 잡히는 대로 다 칼로 죽였습니다. 누가 했느냐? 이세벨이 부추겨서 그 일을 한 겁니다. 진짜 선지자들은 다 죽여버리고 거짓된 이런 선지자들은 양성하고 돌보는 일들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결국 패망의 문턱까지 끌고 가게 했던 장본인 이세벨입니다. 이세벨과 똑같은 일을 하는 그런 한 여자가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서 하는 일이 그와 똑같은 거예요. 약 1000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이세벨이 했던 것과 똑같은 일들을 행하는 여자가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한 게 뭐냐? 거짓된 계시를 퍼뜨리는 겁니다. 거짓된 계시를 퍼뜨리고 방종을 부추기고요. 음행을 하게 하고 술수를 부려서 교회를 어지럽히게 하는 일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가 성도들이 이것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거기에 휘말려 가고 있는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24절 말씀에 보면요. 이 말씀 있죠.
24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소위 사탄의 깊은 것 그랬습니다. 사탄의 깊은 것. 이게 뭐냐면 바로 거짓된 계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은밀하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영적인 지식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그것들을 막 퍼뜨리는데 이것을 분간하지 못하는 겁니다. 1세기 당시에 이미 사도 요한이 있었던 때에 요한 1서, 2서, 3서가 거의 비슷한 시기의 계시록과 함께 기록이 되는데 이미 1세기 이때 후엽에 들어가면서 소위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교회를 어지럽혔어요.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의 가르침이 뭐냐면 특별한 어떤 지식, 소위 말해서 영적으로 비밀스러운 어떤 것들을 알아야 구원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도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오늘날 그것을 띄고 나타나는 게 뭐냐면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특별하게 죄사함의 어떤 은혜를 특별하게 입은 그런 사람들은 삶을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뭘 부추기느냐? 도덕적인 방종의 삶을 부추기면서도 그건 다 육신에 속한 것이고 육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들이 이미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고 이 이세벨이라고 불려지는 그 여자도 이러한 내용들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이런 계시로 도덕적인 방종을 정당화시켰고 또 음행을 저질러도 이것이 죄가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 당시에 길드 조합에 가입이 돼서 행하는 그런 모든 일들에 관해서도 그거에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해도 다 괜찮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이런 특별하고 은밀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성도들을 진리에서 떠나게 했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거룩함이라고 하는 걸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해서 이 부분을 책망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거듭 주셨다고 하시지만 그러나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책망하십니다.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서운 경고가 내려집니다. 22절 23절 말씀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범죄의 자리죠. 간음, 음행의 자리입니다. 침상에 던진다 할 때 이 침상이란 말에 빠져있는 말이 뭐냐면 침상의 고통에 던져질 것이다. 던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범죄한 그 자리가 고통의 자리가 되도록 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약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겠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그들을 던져버리시겠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일 것이라고 주님이 무서운 경고를 그곳에 내리고 계시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와는 다르게 주님께서는 이 이세벨의 교훈과 거짓된 계시, 잘못된 가르침을 받지 않고 사탄의 깊은 것, 은밀한 것, 영적인 것이라고 말하면서 가르치는 잘못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그런 잘못된 것에 현혹되지 않고 자기의 신앙을 지켜가는 자들에게는 또한 아직도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는 이 기회를 통해서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권면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을 덧붙여 주고 계십니다. 권면의 말씀 24절 뒷부분에 보니까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치울 것이 없다 말씀하시면서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희에게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내가 올 때까지 거기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이런 권면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주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더해 주시는데, 하나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2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28절에 보면 새벽별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기 다스리는 권세는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한 것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대적자들을 질그릇 깨뜨리시는 것과 같이 깨뜨리시겠다라고 말하는 권세를 뜻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시편 2편에 메시아 예언에서 나타나고 있는 말씀을 인용했어요. 새벽별은 뭘 말할까? 28절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하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 새벽별이 누구를 말하냐면 그리스도 자신을 뜻하는 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광명한 새벽별. 주님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그리스도 자신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치 새벽별이 밝게 비추면서 새벽 하늘을 다스리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온 천하를 다스리는데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성도들에게는 그 주님과 함께 연합함으로써 주님과 함께 다스릴 것이고 마침내 최후 심판 때 죄인들을 정죄할 것이고 세상을 심판하는 일에 참여하게 될 것임을 이 약속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리로부터 나오는 거룩함,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어서 가장 위기 상황이었어요. 순종과 실천이 있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고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져가는 그런 좋고 바람직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지만 진리로부터 흔들리게 되면서 결국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상실할 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던 교회, 이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거룩한 삶, 이것은 진정한 교회에 그리고 진정한 성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매우 중요한 표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요. 동시에 그 거룩함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목적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종교에 빠져서 또 그들이 거짓되고 타락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대속하셔서 구원하시는 목적은 그들이 따라가는 그 삶을 답습하고 따라가지 말고 구별된 자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이면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어디에서 확인하느냐?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예정하셨다. 왜인가? 말씀해 보니까 1장 4절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 우리를 건져주신 목적, 그것에 관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신 목적에 관하여서도 역시 그 목적은 거룩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모든 일들을 완수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직후 성령을 모든 믿는 자의 심령에 보내셔서 믿는 자의 심령에 떠나지 않고 내주하게 하시는 그 목적에 관하여서도 역시 그건 뭐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종합하면 무슨 얘기냐? 성부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하신 목적,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목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고 거하시며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 내주하시는 목적도 역시 동일하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 거룩함이 없다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거룩함이 어디로 나올까요? 이 거룩함은 진리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온갖 거짓된 가르침과 왜곡 혹은 혼잡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참된 거룩함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다면 거기에 거룩함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이런 거룩함을 잘 만들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우리 자신이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돼서 우리 자신이 교회에 속해 있는데 우리 자신이 이런 거룩함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런 거룩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 앞에 우리는 돌아봐야 되겠고요. 우리의 구원의 열매는 우리의 성품의 변화, 거룩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어떤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 중심보다는 우리의 성품 속에 맺어지는 구원의 열매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야 이것이 바람직한 신앙의 성장이고 성숙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끊임없이 살아가죠. 이 땅을 떠날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 살아야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세요. 이 땅에 살지라도 이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 내 백성아, 너 거기에서 나와라. 큰 음녀 바벨론, 타락한 세상의 중심으로부터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왜? 그곳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아주 급속하게 내려질 곳이기 때문에 내 백성아 거기에 참여하지 말고 빨리 나와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러한 거룩함이 우리에게 어떠한가를 말씀 앞에 살펴보면서 거룩한 백성답게 거룩함을 우리의 삶 속에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